나무석가 보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 8정도의 바른 사유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8정도의 세 번째인 바른 말입니다. 첫 번째가 거짓말을 삼가함,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삼가함, 욕설을 삼가함,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율이죠? 예. 저 중에 일단 거짓말을 한번 보면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의 말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모든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잘 안 이루어지죠. 오히려 안 이루어진 게 훨씬 많죠. 부처님께서 놀라운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방법. 거짓말을 안 하면 100%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무엇무엇아 이루어져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나 봐요. 우리 100%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실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100%는 안 하더라도 줄여간다면, 그 이야기는 줄여간다면 줄일수록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이제 중상모략은 이간질 같은 건데요.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험담을, 남에 대한 험담을 저기다 옮기고, 저기서 들은 걸 또 여기다 옮기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남들이 알게 되죠. 이간질한 거를. 그래서 악명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스스로도 남들이 해놓고 알게 될까봐 두려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비난하게 되죠, 자기를.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 욕설을 삼가해라 그러신 게, 우리가 좋은 말을 쓰게 되면은 명성이 자자해지는데요. 반대로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아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고립되죠. 그런 거를 삼가할수록 행복하다 이러신 겁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줄여라 그러신 거는,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첫째로는 싹디를 놓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산만해지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잡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간질도 하게 되고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또 잘난 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말할 때에 요 네 가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안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말이든 괜찮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면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은 안 해요. 남에 대해서 중상모략 안 해요. 욕설도 안 해요. 거기다 쓸데없는 잡담도 안 해요. 이러면 말이 어떤 말을 하던 괜찮겠지요. 계율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온 건 계율입니다. 보시적인 건 아니고요. 저기에다가 남을 위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보시가 되겠죠. 8정도에는 일단 그 계율적인 말씀이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네 가지를 그 주의해서 해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행위입니다. 그 첫째가 살생을 삼가함, 도둑질을 삼가함, 삿된 음행을 삼가함. 행위에서는 요 세 가지만 주의해라 그러신 겁니다. 이것은 반대적 관점을 본다면, 측면을 본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요 세 가지만 주의하고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른 말에 이어서 바른 행위를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율은 이겁니다. 남으로부터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내가 남에게 하지 않는다. 지금 계율은 그겁니다. 한번 보시면 여적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거꾸로 하면 삿된 말과 삿된 행위인데, 남으로부터 이걸 받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살생을 당하고 싶냐 이 얘기입니다. 싫죠. 나가 당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당하면 나중에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기분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죠. 이간질 당했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나도 당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게 옳다 그러시는 거죠. 이거 사실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정당성을 띈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리 하지 마라 하신 거는 의외로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대다수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당하기 싫으면서요, 남들에게 많이 이런 걸 한다면 그 존재의 레벨이, 등급이, 차원이 사실 얼마만큼 될 것인가, 이걸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의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네. 그래서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걸 나가 안 하면은 그때서야 존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존재다. 실제로 이 계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살생하지 마라를 보면은 살생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동물들이에요. 육식동물.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사니까 먹기 위해서 살생을 합니다. 즉,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동물로 태어났으니까 살생을 하는데 왜 동물로 태어났을까를 여겨봐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동물 이전에 전생에 그 친구가 살생을 했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전에 살생을 하니까 그래, 너는 살생을 하는 존재니까 살생하는 아이로 나와라. 살생하는 아이는 동물이거든요. 육식동물. 이 세계의 인과 법칙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계의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세계에 결정되어진 거다 하셨어요. 부처님들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것은 컴퓨터도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일관성 있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게 되면은 너는 다음 생에 살생하는 친구로 오면 된다. 그게 동물 혹은 더 심한 살생이면 지옥. 도둑질을 안 하게 되면은 무조건 천상세계 갑니다. 이유는요? 천상에 도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상은 돈 벌질 않거든요. 이 세계는, 사람 세계는 수고로이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로이 땀을 흘리는 걸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화폐 수단이 나온 건데요. 천상 세계는 수고로이 땀을 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생겨요. 원하는 것들은. 원하는 게 그냥 생기는데 도둑질할 사람 있나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도둑질을 안 하면은 그대는 존재가 도둑질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도둑질 안 하는 세계 가세요. 천상입니다. 그대는 삿된 성행위를 안 하는군요. 그대는 색계로 가세요. 색계천상. 색계천상은 이 욕계의 여섯 천상 세계가 아닙니다. 욕계의 여섯 하늘 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에 그
그 천상이고요. 우리가 흔히 하나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제석천왕 신들의 왕 이런 분이 사는 곳은 6개 천상 중에서도 33천이라고 우리보다 2단계 위의 세계예요. 그렇게 안 높아요. 우리 사람보다 바로 위가 4대 왕천이란 천상세계, 그 위가 33천, 거기에 왕이 제석천왕인데 그런 천상세계가 6개가 있고요. 3개는 그 천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천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몸이 빛이에요. 빛. 평소엔 빛으로 있다가 회의를 하게 되면 신들끼리 회의할 때 사람 모양으로 변신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세계에는 성별이 없어요. 남녀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까 여기 지금 3번째인 삿된 음행이 없다면 당연히 남녀가 없는 새끼의 높은 신이 그대는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법칙이에요. 즉 여기에 계율은 단순히 지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그 존재의 차원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요약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를 많이 하면 존재가 낮은 존재고요. 하지 마라를 많이 삼가하면 이 전체 세계에서 계속 높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레벨로 본다면, 행복으로 본다면 같은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낮은 차원으로 가면 불행이 많고 높게 가면 행복이 훨씬 큰 그런 존재다. 그리고 단순히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부터 그런 거다예요. 예를 들면 같이 몸은 다 사람인데 이거를 많이 삼가하지 않고 하게 되면 많이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고, 지금 사람인데 많이 삼가하면 스스로 상태가 높은 신들보다 더 높은 상태고요. 살아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계율, 바른 말, 바른 행위에 관련해서 계율을 지키면은 그 좋은 점들이 이 외에도 경전에 많이 계셔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계율을 안 지키게 되면 첫째로는 나라에서 잡아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중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심한 것들을 안 지켰다고 해보죠. 뭐 살생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크게 했다든지 그러면 늘 잡혀갈까봐 무섭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길 지나가거나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대. 그러면 겁이 나요. 저 사람들 내가 지금 살생한 거 아는 거 아니야? 좀 내 얘기하는 거다. 사실은 내 얘기 안 하는데 겁나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쉴 때거나 일하다가 좀 쉬거나 잠자리에 누우려고 누우면은 잘못한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생각이 안 나. 바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가롭고 안 바쁠 때쯤 되면은
자기가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이게 꿈을 올바로 꿀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도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셔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살아서도 불행하지만 죽을 때 오 제발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없기를, 오 제발 윤회가 없기를, 그게 전부 엉터리 소리이기를. 그런데 그 경에 뭐라고 계시냐면 그러나 알게 될 것이다, 죽자마자 있었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즉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아까 살생은 동물, 나쁜 것 혹은 악처, 죄악이면 지옥, 이런 데는 거죠. 거꾸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첫째로 나라에서 자기를 잡아갈까 걱정을 할까요? 안 하고요. 오히려 상 줄까봐 기대합니다. 둘째로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은요, 주위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저 사람들 내 칭찬하나 봐. 사실은 내 칭찬 안 하고 그냥 본인들 얘기하는 건데도 내 칭찬할 수도 있지요. 세 번째로는 앉거나 자기 전에 누우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당연히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두려운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행복합니다. 쉴 때는 너무 행복한 거죠. 마음이 한가롭기 때문에. 마음에 구름 한 점 없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는 꿈자리가 뒤숭숭한가요? 꿈이 행복한 꿈을 꿉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 나온 건데, 이런 얘기, 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천상에 있는지 이런 거야 모르지만 종교들에서 그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있으면 좋고, 제일 좋고, 없어도 한 생 잘 살았다, 나쁜 짓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 어느 시인이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그 죽은 다음에 천상관인가 가면은 뭐 어땠냐고 물어보면 행복했노라고. 시 잘 외우지는 못하는데 내용 대충 그런 뜻일 겁니다. 그분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잖아요. 천상병 시인님이신가? 네. 아름다운 노라고. 아름답게 잘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죽자마자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천상세계가 있었다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경전에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어떤 회중 집단에 들어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살아서 좋고 죽어서도 좋다. 살아서도
여기 행복만이 아니고 지금 재물, 명성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죽을 때 두렵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저기 태국 여행 가듯이, 유럽 여행 가듯이 준비하고, 두려움이 적다는 얘기죠. 지금 여행 가듯이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죽는다. 그리고 죽자마자 따까닥 하고서는 천상세계의 화생, 부모님 필요 없이 바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그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가 나왔어요. 열심히 산다 그 얘기인데요. 계율하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대요. 그게 무슨 상관일까 한다면, 계율이 사실은 삶에서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지 하고 사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계율이 쉽지는 않아요. 계율이 쉽지는 않은 이유는 습관 때문이에요. 불교 용어로는 경향성인데, 내가 주로 뭘 하는 습관, 중독, 습관, 이게 꼭 무슨 알코올 중독, 이렇게 일 중독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습관인 거죠. 습관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한다인데, 그것을 사실 안 하는 게 이게 계율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나쁜 습관들이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계율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그걸 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오히려 쉬운 거죠. 그래 그 사람은 열심히 산다 이 얘기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실제로 종교인들, 계율적인 사람들 열심히 사는 거 주위에서 다 보시죠. 그러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는 건 지당하지 않습니까? 삶에 재벌은 조금 다른 문제일 거예요. 재벌은 전생에 큰 공덕들을 줬겠지만, 작은 부자 되는 건 사실 전생이 물론 공덕이 있다면 더 쉽겠지만, 그거 없이도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부자 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계율적인 사람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니까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건 지당한 거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그냥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학력도 작고,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는 갔다 오고, 요새는 그러면 학력이 그렇게 작으면 군대 안 받겠지만 옛날엔 다 갔으니까 갔다 오고, 취직할 데가 없는 사람이 주차 요원으로 취직한 거죠. 일식집에. 그 당시, 요새 일식집은 그냥 많지요. 옛날에는 일식집 하면은 그건 뭐 굉장한 요리집이죠. 아무나 못 가는 뭐 이런 데일 텐데. 거기에 주차 요원으로 취직해갖고 그냥 주차만 시키면 되는데 대시보드를 닦은 거예요. 들어오는 차마다 주차시켜놓고 그 차에 청소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듣는 거죠. 이거 봐라. 창문을 그 다음에 닦으니까 더 칭찬 듣고, 이거 봐라. 차 안에 청소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칭찬만 듣는 게 아니라 가끔 팁도 받고 부수입이 생긴